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의 계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꾸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계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그런 신대륙을 그 누구는 못해 라고 비방하고 또 우습게 무시했던 그런 반대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이 계란을 여기에 똑바로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세운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이 계란을 둥근 밑둥을 딱 깨뜨려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고 한쪽에서는 아이 그거 깨뜨려서 세울 것 같으면 누군 못해. 그렇게 또 야유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계란은 깨뜨리지 않고 정상적이야 계란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깨뜨린 계란도 계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이 새로운 일을 해내지 못하면서 남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혐오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들어오면요 너무 신나고 들떠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가면 거기 정말 신기하고 환상적인 그런 마술이나 묘기들이 너무 많아서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있는데요. 이 코끼리가 그냥 쇠받침에 작은 말뚝에 메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크고 힘센 코끼리가 한쪽 발로 그냥 걷어차이면 그 말뚝이 뽑히고 쇠스슬에서 풀려서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끼리는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말뚝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에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 쇠스슬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자기가 몇 번 벗어나려고 걷어차보기도 하고 힘껏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자기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자기보다 힘센 그 말뚝, 그 쇠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서커스 코끼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어보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령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문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러한 당대 최고 힘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의 왕 다음가는 그런 제2의 실력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의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불행의 씨앗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치의 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절망이 그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뜻밖의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병 날 수 있는데, 자기들 나라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친히 친서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의 그런 금, 은, 의복 이런 것을 수레에 잔뜩 싣고 호위병을 앞세워서 고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그 집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14절 요단강에 몸을 씻어 썩어져가는 자기의 살 대신에 어린 나일 같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깨끗한 몸을 갖게 되어졌다. 그가 정말 보기 드문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10절 엘리사가 나만에게 사자를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가서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10절과 14절 사이에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반전이 되어지고 그 반전이 거듭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포인트가 뭐냐? 11절, 12절,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것이 죽을 병에서 살 뻔하다가 죽게 되어졌다가 다시 그 자기의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써 다시 이야기의 반전이 거듭되어지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내 생각, 나를 이끌어왔던, 근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럼 내 고정관념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반전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나만이,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고칠 수 있어, 요단강에 가서 씻어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은요 엘리사의 말이 아닌 엘리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불치병으로 앓았던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곧장 요단강으로 가야죠. 그런데 나만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치유의 방법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가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반기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물로 씻을 것 같으면 이 요단강보다도 몇 배도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습득한 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한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분명히 배웠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사고방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성숙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살맛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내 신앙이 되어졌고 내 믿음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내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이 왜 틀렸고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깨트려지고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만의 생각은요 교만이었고 이 교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만이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이고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지 않느냐?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이스라엘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아람의 제2의 실력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서 고치러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나의 계급장이, 그런 내 자존심이 그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급장,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생각보다 거기에 골몰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신경 쓰이고 마음 뺏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요, 이 꽃꽂이를 보면서 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엉망이지, 왜 여기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 예쁜 빨간 장미가 더 있으면 얼마나 더 화사할까. 내가 꽃꽂이에 대해서 뭘 좀 아는데 이거는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신경이 거슬려서 오늘 예배에 은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주님을 만나는 대신에 앞에 앉아있는 김 집사 뒤통수 바라보면서 까치집 지은 그것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은 왜 저렇지, 색깔이 매치가 안 된다, 문양이 크다 적다 라고 하면서 어제 백화점에 갔다 목사님에게 이 넥타이를 1시간 내내 쇼핑을 골라주는,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각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취향이 예배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논리 정연하고 사리에 맞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내 존재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그 고정된 틀 속에서 예배마저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마터면 먼 길 힘들어 와가지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화만 내고 그냥 돌아갈 뻔한 그 어리석음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교만이었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교만한 고정된 내 생각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하신 충만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나만의 생각은요
반드시 깨트려져야 할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지금 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그냥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정성을 다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렇게 해도 고칠동 말동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을 듣고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을 병 같았으면 내가 진작에 내가 하루 이틀 씻는 것도 아니고 목욕한 것도 아닌데 진작에 나았지 라고 하는 자기 잘못된 생각 속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그 사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더 뭔가 달라도 다른, 그래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런 내 공력을 높이 잘 쌓아야만, 그래 하나님이 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과 구약이죠, 복음, 신약, 무엇이 다른 겁니까? 율법은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정말 죽을 똥 살 똥으로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야 그것이 내 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율법은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거룩함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는 천하의 죄인이다.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입는, 첫째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 가운데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모든 옷장식을 다 벗어 내려놓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견장도 내리고,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 훈장과 칼도 땅에 내려놓습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그 모자도 땅에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완전히 벌거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몸으로 무교당 강물에 들어갈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의 순종, 마지막 순간까지 적당한 겸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땅에다가 다 묻는 그러한 겸손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5번 몸을 담글 때까지도 전혀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째 담궜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올 때 그의 몸이 정말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새 몸이 되어졌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교만이며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비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겸손과 순종의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나만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내 생각으로 관념화되고 도구화되어지고 굳어진 그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워 실패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것. 우리 한번 공동 생각해서 이런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혹시 내 안에 주여 주님 말씀보다 주님 사랑보다도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하고 붙들고 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없는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오셔서 동일히 여겨주셔서 주여 빈 가슴 채워주시고 주여 연약하고 상처나 메마른 심령 적셔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반전되어지는 그런 죽음에서 삶에 또 낭망에서 소망에 눈물에서 기쁨에